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함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뭐 시키는 자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죄로 말미암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인류 조상 아담이 지은 죄가 선악과 하나 먹은 것이 어떤 죄가 되었는가? 불신앙, 불순종, 거역한 죄가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만나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제도로,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주신 것이 구약에는 제사, 신약에는 예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그 믿음을 소유하여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주신 것이 유대인, 히브리인들에게는 제사법을 주셨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은혜의 예배를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구약에는 제사요, 신약에는 예배라는 방법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져갔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 주시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구약에는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달에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음성이 들립니다. 노아야,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구약에는 제사요, 신약에는 예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단절되고 분리되고 왜 하나님과 끊어졌는가? 불신앙.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불순종. 그 말씀을 무시해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약속과 언약을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니 지키지도 못하고 무슨 하나님과 우리 약속이 있는지 그 자체를 모르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악이 되어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죄악이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 허물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이 육체로 말미암아 늘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그 언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며 그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는 것이 죄성이 가득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담만 그런 불신앙, 불순종,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듯 모르듯 불신앙, 불순종, 거역하는 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도 짐승의 피를 가져가야만이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해 주셨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 부분 없어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피를 주신 그 피를 가지고 신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예배가 올라가는 예배가 되고 그 피에 대한 은혜를 모르고 예배 드리면 가인과 같은 그런 예배가 됩니다. 아벨의 제사는 피 있는 제사요.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 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지만 가인의 예배를 드렸구나. 내가 예배를 드리면 아벨의 예배를 드렸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봅니다. 최초의 아담은 하나님이 그 죄인들에게 양 가죽옷으로 죄악과 허물을 짐승의 가죽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신약에는 그런 가죽옷을 덮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약에는 예수님이 피 묻은 가죽옷으로 우리를 죄와 허물을 덮고 있습니다. 피 묻은 양피에 그 의의 옷으로 그 말씀의 옷으로 흰 옷으로 피 묻은 흰 옷으로 우리 영혼의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덮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피를 보시면서 우리를 어렵다고 칭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보혈의 보따리가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난다면 우리는 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린 양의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에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늘 피 묻은 주님의 가죽옷으로 덮어 있어서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것이지 그 피가 없으면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그 양가죽 하나 옷으로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 어린 양의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림자라. 그 가죽옷이 하나 생기기까지는 양이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죽옷을 피를 만들기 위해서 살과 가죽이 찢어져야 가죽이 나오는 겁니다. 피를 흘리고 살을 찢어줘야 양가죽옷으로 우리 죄와 허물을 덮어주듯이 주님도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어지시고 그 옷으로 지금도 신약시대에 모두에게 지금도 덮고 있어.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어려운 자가 됐다 하더라도 교만할 수 없는 것은 피 묻은 보따리 가져가시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경건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보혈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그 피를 의지하여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 몸에서 최초로 나온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나온 아들은 아벨입니다. 그가 하늘 앞에 제사의 법을 처음 지내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라서 곡물, 곡식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목동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다.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새끼 양을 각을 떠서 단에다가 올려놓고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가인이 정성스럽게 곡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nem으로 정성에 담아 있었기에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응답이 내려올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이 아닙니다. 자기 방법과 방식, 아무리 큰 산처럼 쌓아놔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를 받지 않고 그리고 죄를 사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아벨은 양 제물을 가져갔어. 사람의 잣대를 본다면 살색을 했고 그 모양이 아주 초라하지 않습니까? 양새끼 한 마리를 살색을 했어. 단에다가 또.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 두 사람이 또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 응답할 줄 100% 이상 확신을 갖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벨은 부모로부터 들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피 흘림이 있는 양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 만나준다. 아버지 말씀대로 부모의 말씀대로 듣고 그대로 했던 아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가인은 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겠나. 살생을 하고 그건 이체받지 않아. 인본주의. 곡물 드리면 될 거야. 이렇게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셔. 자기의 방법과 방식대로 하고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 부모로부터 배운 그대로 했더니 그 결과는 가인에게 불이 올 줄 알았는데 아벨에게 불이 떨어져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현상을 보는 순간에 가인이 분이 가득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
나에게 응답이 올까 뭘까 이런 의심적인 것이 있었으면 그보다 120% 확신하고 있었는데 동생에게 불이 떨어지고 자기에게 오지 않았어. 자기 방법과 방식대로 안 되는 것을 보고 분이 가득하여 미움이 가득하여 살인할 수 있는衝動을 느끼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여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분이 기분이 나빠지고 위험이 가득 차 살인할 수 있는衝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모델입니다. 예, 모델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기쁨과 즐거움과 뭔가가 은혜가 넘치는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고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지고 그 예배를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벨의 예배를 드립니다. 피 있는 제사 예배를 드렸다면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다 사랑스럽고 다 주님같이 보이고 하늘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천국이 임하느냐, 예배를 드리는데 천국이 임하지 못하면 지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움이, 분이, 기분이 상당히 나빠져요. 거기에 무슨 결실이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대하여 육과 원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드려야 하는 것인지 성경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는, 예배는 누가 드리는가? 죄인들과 의인들이 드립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있고 죄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자, 죄인들이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죄인들입니다. 세상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하고 제사함을 받지 못한 죄인들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제사함을 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말미암아 우리 죄인이지만 어렵다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의인이 누구고 죄인이 누군가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죄인이에요. 거듭나서 그 사람과 속 사람이 다 살아있는 존재는 의인입니다. 의인. 이게 의인의 제사, 의의 제사라는 겁니다. 두 분류가 있어요. 그러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속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 죄인들은 이 의인들의 예배를 통하여 그들도 용서를 받고 의인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교회에 있다고 다 의인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 전체 다 천국으로 가야지. 천국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은 절대로 천국 갑니다. 자, 이 육체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입니다. 사람이라. 그러나 우리 영혼은 속사람 위로부터 거듭나
오인입니다. 오인. 우리 영혼이 천국까지, 이 육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육은 내 안에 영혼을, 의인을 잘 관리를 하고, 손상을 입지 않고, 병들지 않도록, 실족되지 않도록, 육이 내 영혼을 다 관리를 하고, 보호를 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육체입니다. 계란의 껍질이 흰자와 노란자를 보호하고 있듯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과연 내가 의인인가? 과연 주님의 피로만 제사함을 받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 내 안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참 사람이 되어 있는가? 이걸 자신이 잘 체크를 해보고 거울을 보고 육체의 거울을 보면은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고 어떤 흐트러진 자세를 거울로 말미암아 수정하고 고칠 수 있듯이 우리 영혼은 말씀이 거울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내 영혼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수정하고 고쳐나가면서 의인이 되어야 된다. 구약에는 죄인들의 제사를 지내고 반드시 제물을 가져가는데 짐승의 피는 죽음에 대한,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신약에는 의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예물을 가지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2000년에 화목 제물이 영원한 제사를 지냈으면 그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그 은혜에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그게 나의 예물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 하여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의의 제사를 드린다. 의의 제사를 드린다. 우리 영혼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지 육체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담아 있는 이 육체는 영혼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지 이 육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제사를 예배를 드려. 이게 산제사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예배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시편 50장 5절에 보니까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이니라. 하나님이 죄인들과 제사로 말미암아 예배로 말미암아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언약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은 제사함 받아 거듭나 의인이 되고 그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예배로 영광을 드리라. 그게 의의 제사. 주님의 의를 믿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절차가 예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예배는 그럼 언제 드리는가?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내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메시아가 죽어달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달라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분명히 주님은 무덤에 계셨죠.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부활을 찬양하고 이게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하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의를 주셔서 우리를 어렵게 되었다. 우리 죄인이지만 그분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이 죄 없는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의를 믿고 나온 사람들이 주일을 지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보니까 산에서 광야에서 광야교에서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애굽에 있는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내놔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세 번째는 예배는 어디서? 구약에는 아벨로부터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족장 시대 때 단 제사를 지냈습니다. 산에서 돌을 쌓아 제물을 태우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까지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시대 때는 성막 제사를 지냈습니다. 모세가 이끌어갔습니다. 40년 동안. 족장 시대 때는 대표가 아브라함이고요. 성막 제사 민족 시대는 모세가 제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는 성전 제사 왕족 시대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성전 제사로 그 왕족 시대 때는 다윗입니다. 그러고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시고 교회 예배, 지금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는 왕족 시대, 민족 시대, 족장 시대 사람이 아니고 성령 시대,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단제사를 성취하시고, 성막제사를 성취하시고, 성전제사를 성취하시고, 주님이 몸이 성전이 되어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탄생하시면서 성령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그 주인이 예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려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네 번째, 예배는 무엇으로 드려? 구약에는 제사, 제물, 짐승, 육체의 개념입니다. 신약에는 예배입니다. 예물이 물질입니다. 몸과 영혼입니다. 내 영혼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영혼을 담아 내 영혼을 올리는 것이,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올리지 못하면 계란을 비유한다면 껍질만 꽉 앉아있다면 그게 뭡니까? 껍질 안에 흰자 노란자 없는 껍질이 와갖고 생명 없는 그들이 예배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예수의 피의 은혜를 받아서 생명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지, 생명도 없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가관입니다. 가관. 의인의 제사를 받으신, 거듭나고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제사함도 못 받고 용서도 못 받고 영도 못 살아나고 하나님 자녀도 안 되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예배를 아무리 드려봐야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가인의 제사다. 아벨의 제사는 희생의 제사입니다. 피 있는 제사가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우리의 삶과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의인이라, 어려운 자, 의인이라,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지니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니 죄인이지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으므로 죄인이지만 피로 보따리로 양의 피 묻은 가죽옷으로 덮어 어렵다 치해준다는 것이죠. 예배는 그러면 어떻게? 구약에는 태우는 제사입니다. 단에다가 각을 떠서 양이나 짐승을 떠서 불을 태워서 확 타면은 그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확 태우는 제사였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태우는 제사는 짐승이고 죄를 태우는 것이죠. 짐승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전가를 시켜 내 죄가 짐승에게 넘어갑니다.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거든요. 짐승을 가져오면은 그 사람을 대신 짐승이 죽는 거예요. 당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옮깁니다. 이 사람의 죄가 이리로 옮겨갑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 짐승이 대신 대속물이 되어 죽는 것입니다. 이게 태우는 제사입니다. 죄를 태운다 이 말이에요. 짐승이 죽는 것 같으나 사실은 이 사람이 죄를 여기다 옮겨서 죄가 태워지는 거죠. 짐승만 죽는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죄가 있는데 짐승을 돈 주고 사가왔어. 제사장이 내 죄를 이리로 옮겼어. 이 짐승이 죽을 때 짐승은 죽지만 사실 이 사람의 죄가 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시대에 성령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태우는 제사가 아니고 올려드리는 제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믿고 피 흘려주신 새 언약을 믿고 그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예수님의 피의 언약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그냥 열람하시는 거예요.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셔서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갈보리 피 흘리신 그 언약을 피를 가지고 왔어. 그것을 믿고 그 은을 믿고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험량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을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 자, 우리가 사흘 중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 예수님 친히 족장시대 산에 드린 죄 아니야. 성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불러서 그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성막도 아니고 짐승이 피 흘리는 제사도 아니고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 제물로 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니 성령 시대 때 너희들이 교회가 되지 않나. 나의 피 흘린 그 언약을 그 은을 믿음으로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가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오는 법칙입니다. 안 올라갔기 때문에 안 내려오는 겁니다.
복도 왜 못 받나? 안 올라갔기 때문에 복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오는 법칙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영광 받으시고 입 닦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내려준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가 안 올라가는 거요. 그냥 울리는 깨가리처럼 그냥 수직선으로 올라가지 않고 수평선으로 비비비비비비비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의가 다 그렇다고요. 올해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예배가 모두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다 언약을 들어 피의 언약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예배들이 그 피를 보시고 우리 예배를 믿음을 다 올라가 받으시고 말씀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게 복 받는 법칙이에요. 원리란 말이에요. 원리만 알면은 그냥 복 달라 안 해도 막 주시고 뭐 복 주세요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막 내려와.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올라가니 내려오는 거 이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안 내려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약속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예배는 왜 드려야 할까요? 구약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으로 구원과 제사함의 천국에 대한 약속을 위하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신약에는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구원과 제사함의 약속이 성취하여 천국으로 가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섬긴다는 이 두 단어가 압축된 것이 하나님께 경배를 한다 한 그런 의미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엎드린다는 거거든요. 섬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섬기는 것이거든요. 이걸 경배한다. 예배와 섬김이 하나가 되는 것이 경배한다. 경배한다는 말은 예배드린다, 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해야 합니다. 가인의 제사를 지르지 마시고 피 있는 아벨의 제사가 되어 하나님 불이 떨어지는 연락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심령이 뜨거워야 됩니다. 요한계시를 보니까 7 별을 붙잡고 있는 예수님은 종들을 말하겠습니다. 7 교회 촛대를 붙들고 계신 주님은 교회 성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등대, 촛대요. 자, 그렇지 않니 촛대가 모양만 갖고 있는 촛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금촛대 7 촛대가 금으로 모양만 있다면 그게 무슨 촛대가 되겠냐고요. 촛대는 반드시 불이 성막을 환히 비치고 불이 그 촛대 등뒤에 불이 올라와야만이 그게 금촛대요. 그게 살아있는 촛대지. 불이 없다 하면 모양만 있는 촛대 성도들은 모양만 갖고 있는 짝퉁 그리찬이 되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은 물을 당기고요. 불은 불을 당기고요. 은혜는 은혜를 끼리끼리 당기는 이 자연의 법칙을 아십니까?
피 있는 제사를 지내면 우리 안에 심령에 뜨거운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 성령의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진다 이 말입니다. 등대는 멋있고 금이지만 그 등대 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등잔이 있습니다. 그 등잔에 뭘 있습니까? 감람 기름을 에너지를 채워야만이 등대로 통하여 불이 7촛대 불이 그 등잔에 감람 기름을 채우지 못하면 촛대는 불이 없습니다. 모양만 그렇지 않고 모양만 금촛대지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막 안에 교회 안에 그 등대 7등대가 불이 확 있어 어두운데 빛이 확 있어서 성막이 훤해야 되지. 성막대요 등대 금촛대를 담당했던 제사장이 불 꺼졌다면 자기 죽는 날입니다. 365일 그 촛대에 불이 안 끊어지도록 밥만 먹고 거기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등잔에 감당 기름이 저 바닥 나기 전에까지 이러면 채워요. 혹시라도 바닥이 떨어져가지고 꺼져버렸다면 자기 목숨이 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다 감당 기름으로 아침 저녁으로 내채웁니다.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자동차 기름이 바닥 날 날까지 안 가잖아. 조금 눈금이 있을 때 다시 시험해. 가다가 자문을 앵커 가면 큰일 나니까. 내가 옛날에 참 기름 열 돈이 없어서 애매해. 자동차 불이 빨가지고 올 때까지 내가 써. 얼마나 가다가 뚝 설까 싶었어. 자, 우리 교회 촛대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으면 촛대 등대에 모양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니 성령 충만, 기도하여 말씀으로 성령 충만, 내 이 촛대가, 이 등대가 등잔 안에 기름이 가득 채워 있어야만이 불이 확 붙어서 금 촛대가 살아있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불이 없다면 죽은 그렇지 않다. 그자가 천국에 기다릴 수 있나요? 천국 기다리지 않습니다. 착각하고 죽어버리 지옥 가버린 거예요. 죽은 촛대가, 죽은 교회가 어떻게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냐고. 살아있는 촛대, 살아있는 그리찬,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생기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생동감 있고 불이 활활 타는 원동력이 되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니 촛대가, 금촛대가 불이 확 있어 성막을 활 비추고 교회를 확 비추고 이것이 점점점 나가서 자기 나라, 민족을, 열방을 확 비치게 하면 이게 성령의 불이다 이 말이에요. 촛대가 감람 기름이 있고 얘네가 채워져서 불이 있을 때 불은 불을 당기는 거예요. 예? 불은 불을 당긴다. 그런 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예배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불이 없으면 불을 못 당기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제사다 이 말이에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불을 당겼습니다. 자기 안에 불이 있었다고. 예수의 피가 있었다고. 피가 불을 원동력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동차도 그렇지 않아요. 엔진을 틀 때 엔진을 태우는 접하가 일어나야만 불이 일어나 자동차가 쫙 가잖아요. 모든 원리가 다 그랬어요. 에너지 있는 것은 다 불을 원동력을 일으키는 기회가 있어야 자동차도 가고 어떤 공장도 돌아가고 다. 저 온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운 바람이 나오는 것은요. 기회를 딱 누르면 불을 일으킨다고. 불이 탁 붙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데 불이 붙는다고. 그럼 그게 불을 일으켰을 때 뜨겁게 만들었어요. 온풍기가 확. 예수님의 피가 성령의 능력의 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 피가 충만하면 심령이 뜨거워요. 뜨거우면 우리 안에 근심, 염려,
이런 안 좋은 불순물질이 확 다 밀려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나쁜 세포와 암의 세포, 어떤 것도 성령의 불이 확 하면 그 불이 지나가면 암이고 뭐가 싹 다 녹아버립니다. 예? 어떤 암도 다 녹아버립니다. 이게 건강의 비결이다. 예수의 피로 그것을 원동력을 일으켜서 성령의 불이 되어 그게 확 타면 이게 성령 충만. 건강해지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는 이런 축복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내가 이거 말을 안 하려 했는데 여러분 이 주보를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걸 딱 읽는 순간에 아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해서 천국 가는구나 한눈에 탁 보입니다. 이 주보 사람이 만들었다 생각하세요. 제가 만드는 주보가 따로 있습니다. 목요일날 수요일날 주보 다 만들었어요. 내가 만드는 주보는 한번 대조해보면 좀 불안정해요. 그런데 토요일날 밤에 하나님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놨다고. 다 만들어가지고 밤에 주보 다시 만들어냈어요. 앉아서. 세상에 사람을 못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데도 내가 놀래버렸어. 그러니 하나님은 이 볼펜을 갖고 나는 이 볼펜에 연필에 불과한 거야. 이 연필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 이래 감동을 받았지만 내가 했는데 이렇게 새로 내가 목회하면서요 항상 토요일날 금요일날 내가 김현 집사에게 순서지를 올리는데 밤에 참 1시 넘어가지고 다시 읽어. 집에 가서 조금 읽어보시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면서 쭉 읽으면 아 이렇게 천국 가는구나 하고 마지막 여기에 딱 닿으면 천국이 내가 느껴져야 돼. 이런 올해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